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는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고용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118편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번 합시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시편 118편은 아주 여러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27권. 39, 27. 성경은 모두 몇 권이다? 그러면 저기 나와요. 성경은 그 장수가 몇 장이다? 영상에 나오는데 1189장. 절수는 이 절수는 저기 있는 거 절수는 몇 장입니까? 몇 절? 31,102절.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연속 썼던 것을 약 12, 13세기에 이제 학자들이 구분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읽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18편을 하면서 이 내용 하는 것은 성경 1189장 중에 이 전체에서 딱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시편 118장이에요. 가운데.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 중에서도 장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성경 118편이고, 그리고 가운데 중에서 또 절수로도 가운데 있는 게 시편 118편 8절이에요. 인터넷은 18절이라고 흔히 나오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외운 것은 8절이에요. 8절이 가운데 절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참 신비해. 이게 이제 이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해나갈 텐데 신비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시편 118편에 앞에 있는 장은 몇 장이겠어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진 게 18, 117 앞에. 그러면 내가 퀴즈를 내면 맞는 사람은 노니비누.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이 있는 성경은 어디? 118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가장 짧은 장 그리고 가장 긴 장이 있어요. 내용으로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몇 다른계로 나눠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됐어요. 그러고 5절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롯에서 이 내용의 핵심을 제가 찾아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에 살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 해보세요.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담까지 약 2000년 동안의 인간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쭉 사람들이 살았으나 부분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 후손에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하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살자.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성취되는 거예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인데 그게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는 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들렸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문서화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글씨로 써져서 그 이후는 아예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 신앙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느냐? 창세기 12장인데 한번 봅시다. 너는 내 음성을 따라 살아가라. 근데 그 중에 내 지금까지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주 인생이 전격적인 변화, 신인 연합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성경은 신비하게 그 뒤에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 친척 다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쫓아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에요. 네,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면에서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를 따라, 상황을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 가니까 따라갔어요. 신실한 부인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또 그만큼 신실한 남편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구분은 하나님의 음성, 내면적인 결단, 내면적인 깊은 체험과 그런 고백은 없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도 모세의 기도라고도 하고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도 해요. 그런데 표제는 우리가 늘 시편을 설명할 때 이 표제, 누가 이 기도문을 썼느냐, 누가 신앙 고백을 했느냐는 표제가 있는데 이 118편은 없어요. 그런 학자들이 연구해서 모세일 것이다. 지난주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가 있잖아요. 모세일 것이다, 다윗일 것이다 이런 말하는데 그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정확해요. 신실한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간 남편도 아니고 신실한 선생님을 따라 쫓아간 제자도 아니고 자기 속에 내면적인 음성이 들리고 그걸 인격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내 인생을 이렇게 약속을 하리라. 그래서 내 인생은 이 보여지는 세계, 사물의 세계, 신문, 라디오, 매스컴, 동네 이웃, 친척 또 형제들이 하는 말대로 가지 않고 한번 합시다. 주여. 우리말로 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세상, 주소, 뭐 봉영동, 쌍영동, 무슨 백석동 이런 고향 집을 떠나 하나님의 교회로 갔다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전혀 자기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살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부터는, 창세기 12장 이 시간부터는 의존적인 존재가 됐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삶도 다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진화론적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 IQ를 가지고 뭐 세계를 호령하는 어떤 권력 있거나 없거나 그거 다 포기하고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땅,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 제가 성경 안 찾을게요. 이 영상에는 다 나올 수 있는데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자기 인생이 이게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창세기 12장 한 곳만 4절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이 오늘 이 시편 18편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됐어요.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은 그와 함께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의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세계, 학교 공부만이 전체가 아닌 이 보이지는 세계,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결심해서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의타적인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내 인생의 길, 우리 형제의 인생의 길, 국가 민족의 길을 우리 인간의 스스로 법에 따라 제도에 따라 무슨 인간의 재능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인데 우리 12장 7절이 나올래. 한번 읽읍시다. 이게 이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한번 딱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교회요.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그냥 따라가서 이 롯도 같이 갔어요. 교회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 삼촌이 가는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적 차이는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우주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그 음성이 성경이고 교회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내면적인 체험이 쭉쭉 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 한번 다 예배를 드렸다. 가는 곳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 예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75세 고향을 떠났는데 75년 동안 자의적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결단에 따라 살았어요. 주변의 권면에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 보여지는 사물의 세계에 따라서 적응해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예요. 그런데 롯은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만 쫓아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시편 118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까 읽었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감사절을 앞에 놓고 헌금을 많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고민의 차원을 뛰어넘어 딱 선언하는 게 여호와께 감사라. 아브라함이 신앙에서. 그러나 롯이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께 감사를 할 때 많이 혼돈이 오고 갈등이 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우주의 주인을, 내 개인의 주인을 성경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얘기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고통, 이 세상은 고통인데, 괴로움인데, 생로병사가 다 고통인데 그 고통을 맞닥뜨릴 때에 일반 세상에서는 고민해요. 그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근데 여기 이 시편 118편에 이 노래한 사람은 나는 고통 중에 한번 없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것이 자꾸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의학으로 해결해야지.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은 정치가들이 해야지.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은 환경적인 정결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여러 가지 틀린 건 아니라 정확한 100% 해답은 아니에요. 이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시편 여기 수만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물이 흘러서 내가 옷을 적실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서 나는 여호와께 아침마다 부르짖는데 주변의 사람은 나를 비웃고 비난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네 하나님 네가 인정하는 절대자에게 의지해봐라. 그가 응답하시는가. 그 비웃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요. 그 홍해강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그 고통에 직면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모세가 80세쯤 지었을 때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처럼 똑같이 나타나. 똑같이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죠. 이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물며 여호와께로.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참 신비해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 교회에 오신 롯 같은 입장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내면적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 의지와 과학과 학업과 IQ와 지식을 의지하던 걸 포기하고 세상 그냥 돌아가는 거 인간은 아니 그걸 포기하고 나는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참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온 많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는 100이 하나 1000에 하나 살아온 거예요. 중간에 다 죽거나 붙잡혀서 북송되거나 한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얼마가 거의 다 한 40%가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따라 들어오게 했는데 따라 들어와서 밥 먹고 재미있고 프로그램하고 그 사람들에게 옷을 사주고 케어를 하고 하는 거 보지 않고 한번 없다. 십자가가 보였다. 십자가가 보였다. 예수가 보였다. 예수가 보였다. 성경이 보였다. 성경이 보였다.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이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도 참 들어가기 어려운 경쟁력이 심한 신학교가 있어요.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 10명이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10명이 왔는데 그 목사들만 부른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북한에서 넘은 사람은 3만 5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넘은 분들이 신학을 하고 교회를 직접 담임 목사가 50명 있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초청하고 우리가 교제를 할 텐데 북한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은 중국 연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라. 야, 이게 나 아주 눈이 확 열렸는데 북한에서 넘은 사람들은 3만 5천 명이지만 그것은 롯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쫓아간 것뿐인 건데 이쪽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 만나고 직접 하나님 만났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물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항상 그러니까 지를 지나갈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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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루에 100번도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할 땐 얼굴이 보이고 눈이 보이고 수염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중차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복은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거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아멘.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지 내 인생 전체 살과 피와 물을 다 드려도 이거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감격이고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이 은혜가 왔어.
그리고 그렇게 구분되었다는 걸 나로 하여금 분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어. 믿음도 능력도 은사도 지혜도 판단력도 내 애초에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건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여받은 건 아니야. 그냥 전달해서 온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 세상 33년 끝난 후에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가고, 야, 나의 고향이 있네. 나의 고향이 있네. 이게 소망교회 같으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분들은 눈치로 때려잡아. 그런데 여기는 마스크만 끼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어. 아멘. 하려면 확실히요. 아멘. 이게 시편 118편이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땅땅거리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 결정적인 고통은 죽음이야, 질병이야, 아픔이야. 그 앞에 당도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혼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 그러나 여기 시편 118편 내가 고통 중에는 한번 없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할 내용이 많겠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저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게 8절인데 또 떼어야 돼. 이게 요절이야. 성경 전체에서 가운데야.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게 시편 118이야. 사람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폭탄과 행복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인간 중심이라는 그 신학이 진화론이거든요. 이게 기독교고 정면 배치되는 거거든요. 정면 배치.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요. 하나님의 주권, 신본주의 똑같은 소리예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왔는데 천사가 지나간 거예요. 그 천사에 이끌리면 교회 간 거예요. 누구도 교회 오라고 전도해서 간 게 아니야. 갈 데가 없어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아멘. 우리 동네 사람 다 교회 다녔어. 많이 다녔어. 그때 당시 애들 내 친구 다 다녔어. 근데 다 중간에 롯이 중간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결정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다려요. 항상.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에 불화가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롯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빨리빨리 머리를 돌려. 빨리. 이렇게 하면 이익이다. 이렇게 하면 도합이다. 그게 친척, 그 일꾼들, 가족 일꾼들이 양떼, 소떼 때문에 싸움을 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항상. 저 똑똑한 우리 청년들 이걸 잘 배워보세요. 당신이 지식이나 IQ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되고 이 성경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롯은 자기 머리를 돌려서 이쪽 땅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이쪽이 부유하다 이쪽이 풍요하다, 그게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갔더니 인간의 실패가 되고 그 인간의 계략과 전략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남한에는 오늘도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1000만에 가까운 100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한민국은 새벽기도에 100만 명이 새벽기도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이 나라가 좁은 나라.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목사님들도 이 경험이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나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왔다. 삶과 죽음, 생로병사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시편 118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는. 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은혜고 축복이고 승리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사람 바랐던 거.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가라.
복을 주리라. 네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거 이제 또 극다로 발전하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와라. 교회로 와라. 기도하라. 응답이 좀 늦어져도 교회로 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 좀 그 분석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그게 진짜 자기 발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은 좋게 쓰면 되고, 지혜에 못을 여기다 박을까 저기다 박을 때 적당한 위치를 발견하는 건 지혜가 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그게 기도, 예배, 찬송.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은 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드릴 텐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갖다고 그래요. 신라 삼국시대만 해도 600~700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갈등이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진 것은 이시조선을 마치고 1910년 일본에 병합될 때냐 아니냐 하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사실 정확한 건 1948년이에요. 1948년은 해방된 게 1945년이고, 그로부터 3년 후에 남북의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이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첫 번 국회가 열렸어요.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하느냐, 상해 임시정부 1910년을 기점으로 하느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198명이 당선됐었고요. 1948년이니까 72년 전이에요. 72년 전에 국회의장은 이승만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석에 앉아서 국회를 시작하면서 딱 그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이윤영 목사는 감리교회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감리교회 장로였고, 우리가 너무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게 말할 그대로 그 국회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정부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윤영 목사가 나가서 기도한 기도문. 자, 이제 이 기도문을 읽어볼 텐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72년 전에 시작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72년 전,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보십시오. 야,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시편 18편하고 똑같아. 사람을 의지함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 그 기도문 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5,000년 대한민국 역사는 있었지만 우리가 72년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엄청난 영적 파워와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는 겁니다. 미국이 시작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가 떠났어요. 올해가 400주년이 되는 나라인데, 400년 전에 1620년에 프리머스 항구에 내리면서, 그것이 그 브레드포드의 서예학식이니 청교도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한 거고 똑같아요. 이승만 박사가 사실 보스턴 쪽에 가서 공부를 한 거,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이거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청교도에 대해서. 청교도보다 더 큰 것은 성경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야. 하나님을 노처럼 쫓아가면서 그냥 기독교 분위기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결단이야. 내 중심, 나 홀로 인생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응하는, 그러니까 절대 타자를 인정하는 의존적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웃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다, 이런 별로 비웃지만, 그러나 이 시편 140, 118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10번, 12번, 15번. 그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는 영원히 인자하시다 할지어다.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선언일 수도 있고 다윗의 선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선언이요. 이제 오늘 요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야, 이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문, 나는 올 1948년에 있었던 일인데 72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2020년에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한다는데 난 이게 초점이, 이게 목사니까 나는 이런 역사를 모든 걸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거고 이제 제시하는 것인데, 올 국회의원이 이제 300명 정도 뽑힌다는 거 아니요. 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다시, 기독교 어떤 단체를 후원하라는 거고는 틀려요. 개인의 고백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진짜 유능한 우리 청년 학생들, 이 신앙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주의 진리요. 우주의 진리요. 우리는 금방 끝나. 죽음 앞에 힘이 없잖아요. 질병 앞에 힘이 없잖아요. 생로병사에 힘을 못 쓰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에워싸였을 때에, 적군에 에워쓸 때, 벌들에게, 독사들에게 에워싸일 때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의지하였더니, 내가 고통중에 부르짖더니 그께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자,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문을 영상에서 비추고 나는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가슴 뛰어. 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들었지만 나는 또 뛰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하고 넘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으셨고 세계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이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써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토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북한, 남북이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때 198명이 불신자가 많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될 때예요. 약 2,500만 중에 얼마 250만 얼마 안 될 때예요. 지금은 20% 30%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참 감탄이 되는 거예요. 참 감탄이 되는 거예요. 참.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한번 합시다.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말을 종합하면 감사하리로다 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 성경 118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118편 24절. 이날은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5절 읽어봅시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장막에는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아멘. 기쁜 소리, 감사한 소리, 즐거운 소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통 중이라도 고통을 보지 마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돼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93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녀 6명이 왔는데 목사님은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자녀 중에 목사가 있었어, 사모가 있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나에게 나와 함께 임종예배를 드리라고. 임종예배를 드려. 손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하나님 잘 섬겨라.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 몇 달 후에 다시 만나자. 우리의 성에는 이 몸, 우리 성에는 기쁨만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즐거운 소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이 성 중에는 기쁨의 소리만 충만하기를 소원해요. 아멘. 이 몸, 우리 가족이라고는 그 성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지만 먼저는 아브라함, 롯이 아니고 이 성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호와께 단을 쌓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오늘 춤을 추자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멋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